네, 11조에 관한 오해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성경이 11조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1조를 이렇게 해야 된다, 11조는 이렇다 저렇다, 사람의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확인해 보자는 뜻에서 이 11조에 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처음에는 이 11조에 대한 말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11조 얘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또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11조와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11조를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냥 성경 읽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걸 둘로 나눠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11조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에 이르기까지는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말씀 창세기 14장에 처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전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가, 이 설명은 제가 서론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11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어떤 배경에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배경을 무시해버리면 그냥 11조 얘기하면 간단해요. 본문 놓고 그러면은 시간도 짧고 11조 이런 거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원인부터 결론까지 쭉 상황을 좀 이해해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 배경이 어디부터 나오느냐면 창세기 11장부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람이죠.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 그가 살던 소위 이제 갈대아 우르, 지금의 그 이라크라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람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그 조상적부터 살아오던 그러한 그 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소위 지금으로 말한다면 지금이 시리아와 또 이 지금 튀르키예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터키, 시리아와 터키가 이렇게 접해 있는 곳 중에
제일 북쪽에 위치한 지역을 소위 이제 바단 아람이라고도 부르고 그 지역을 또 그 지역을 하란이라고도 이제 부르거든요. 지금은 별 그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고대에 그 소위 바단 아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란이라는 그런 지역이 소위 실크로드였답니다.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예. 모든 상인들이 그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무역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이렇게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란이라는 그런 곳,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이주해서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사는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하란에서 아버지 나이가 205살. 이때 나이 치고는 그렇게 많이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은, 지금은 상상을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근데 205살 때에 그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이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고 나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편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혹시 환상을 본다, 이거는 전혀 본질이 다른 얘기거든요. 오해하면 안 돼요. 누가 환상을 봤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사람 개인의 어떤 경험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계시,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고 야곱이 환상을 보고 이런 얘기라와 같이 동등시 여기는데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뭔지 모르겠지만 저주받을 말이거든요. 전혀 그거와는 관계없는 것임을 우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라고 말이에요. 그때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는데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해요. 나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란을 출발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여줄 땅, 어디로요? 보여줄 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75세에? 그럼 아브라함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나 자기 부인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가족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형의 아들인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랑 신앙생활을 같이 쭉 해오신 분들은 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는가? 혼자 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조금만 얹으라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이 없을 때
옛날에는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아들이 없을 때는 되게 어떻게 했죠? 집안에 어떠한 그러한 조카나 이런 사람들 양자로 뒀잖아요. 우리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자식이 없어서 그 집안에 조카를 양자로 드렸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양자로 오던 양자가 와가지고 다 팔아먹고, 예, 양자가. 예, 막 엉망으로 살고, 예,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서 우리 집은 좀 생활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내시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예.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아브람 시대, 이 고대 사회에 이때에는 후손이 없는 집안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서 뭐를 했다고요? 양자를 두는 것을 당연시 하던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당연시.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라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준 이름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자식이 있는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람은 자식이 없는 아비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주지요? 본인이 지어가지고 나오나요? 부모가 지어주나요? 아니 이름을 지어도 왜 그렇게 지었대요?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아브람이라고 여러분 같으면 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예? 이름도 괜찮아. 데라, 데라. 데라지만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브람이란 말은 자식이 없는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의 의미가. 예. 이거를 좀 의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없는 아비는 대를 잇기 위해서 뭐를 둬야 돼요? 양자를.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말을 의역하면요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큰아버지는 누가 있어야 큰아버지가 되죠? 누가? 예? 조카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카. 왜 아브람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는지, 하란에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왜 떠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여러분 성경 볼 때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성경에 보면 아브람이 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는지 성경에 기록은 안 나와요. 그 자세한 사연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때 아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상황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행한 위대한 믿음이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씀하느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예, 자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사건,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신실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같아서는 아마 저 같다면 제가 가끔 사모님하고요 가끔 짜증을 내고 말다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면 무슨 말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밭에서 여주를 따서 이제 여주를 이렇게 쓸었는데 이것 좀 널어달라. 어디다 널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다가 어떻게 넣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예. 그러면 또 짜증스럽게 또 대답을 들어요. 예. 그게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저보고 아니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땅이 어디예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 예! 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예? 아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을 땅. 그럼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설명하더니 그렇게 말하더니 그 답을 어디서 말하냐면 10절에 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업으로 받을 땅.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보여줄 곳이라는 곳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창세기 이제 13장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는데 헤어지고 나서 이제 창세기 우리가 14장 봤습니다만은 15장 2절 3절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 자기가 그동안에 데리고 자기 몸종 엘리에셀이라는 몸종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내 이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롯은 나와 헤어졌으니 이제는 내 후계자로, 내 상속자로 내 몸종을 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창세기 14장 2절 3절에서 상속자라는 말을 이거를 단순히 어떤 재산을 상속해 주는 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의미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장, 15장에서 상속자란 말은 재산 분배를 상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로서의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2절에 롯은 소돔성에 이렇게 정착을 했더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롯이 소돔성에 정착을 했는데 그 정착한 기간이 얼마 정도 정착했다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당시에 5개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소돔성에 쳐들어왔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당시에는 나라 개념보다는
부족 개념이거든요. 부족 개념. 그래서 부족 사회를 형성하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5개 부족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같은 14장 24절에 보면요, 아브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전쟁에 같이 출전했던 그러한 그 세 부족을 소개합니다. 세 부족을 소개하는데 그 부족이 누구냐면 아넬, 에스골, 마므레라는 그런 부족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걸 볼 때, 자, 5개 나라, 5개 부족이요, 소돔성만 침략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을 침략하러 온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왜 소돔성이라고만 말하고 있느냐면, 이 소돔성은 지금 누구와 연계되어 있죠? 롯과 또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다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약해서 그 상황만 담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5 부족이 5 나라가 왕이 요거 소돔성, 여기만 침략해서, 소돔성 침략했던 소돔하고 사실은요, 뒤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소돔왕은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설명까지 다 드릴 수는 없고, 소돔 왕이 등장하는데 뒤에 보면 또 왕 하나가 또 등장하거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 아브람을 영접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소돔이라는 지역하고요, 살렘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살렘이라는 지역은 이제 히브리서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만 나오지, 오늘 본문만 나오고 히브리서만 나오지, 그 후로 영원히 이 살렘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예루살렘, 좀 눈치가 좀 가지 않아요? 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히브리어 2 단어가 연합한 합성어예요. 예루라는 말은 원래는 이레라는 말인데 살렘이라는 말이 붙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발음이 나와요. 원래는 이레 플러스 샬롬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원래 살렘이라는 그러한 지역은 예루살렘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소돔성이라는 곳하고요, 소돔성은 사해바다 쪽에, 사해바다 근방에 있는 것이 소돔성이었고요, 예루살렘은 그 상당히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살렘 왕이 전쟁에서 이거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넬, 에스겔, 마므레 24절에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보면은 5 왕, 5 부족이요, 단순히 소돔 나라만 침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지역 전 지역을 침략해서 그 지역에는 모든 좀 젊은 사람들, 또 아녀자들, 그리고 재산을 전부 다 탈취해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때에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이 연합군을 이룬 5개 부족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롯의 가족, 또 롯의 재산까지 전부 다 약탈해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318명이라는 병사를 모집을 해요. 가나안 전 지역에서. 그리고는 병사를 모집한 그 병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의 장수가 돼서요, 뒤를 쫓아가서 그 5개 왕들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뺏겼던 재물을 다시 회수하고 조카롯의 가족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사람들까지 전부 다 찾아서 데리고 다시 귀환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배경입니다. 이것이. 예. 이 배경으로 하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시작되는데 17절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뒤쫓아가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뭐 할 때에? 돌아올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올 때에 맨 처음 누구를 만나느냐? 맨 처음 만난 왕이 소돔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 그렇죠? 근데 이 소돔 왕은 어디까지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소돔 왕이 어디까지 나왔느냐? 어디까지 나왔다고 그랬죠? 사회 골짜기라고 나와 있어요. 사회 골짜기.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전쟁에서 장수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전쟁에 나갔던 장수가 전쟁의 승전보를 자기 신하에게 승전보를 보냅니다. 승전보를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쟁에 이긴 승전 알리기 위해서 맨 먼저 보내요. 네, 말을 타고 이제 그 신하를 이제 왕한테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그 전쟁터에서 그 신하가 이제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말을 타고 왕에게 가는데 그때에 자기 나라에 도착하잖아요. 자기 나라에 도착하면 옛날에 이제 그 고대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도착하면은 뭐를 하냐면 전부 다 그 도로에다가 이 도로에 뭘 하냐면요. 향을 핀답니다. 냄새를 펴서 그 향 냄새를 맡아서 그 나라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방송을 할 거 아니에요. 방송이 없던 시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알게 됐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골짜기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 하면요. 강원도 산에 가면 골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골짜기를 어디 보고 골짜기를 하냐면은 이쪽 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산이 있잖아요. 예? 산. 그리고 가운데 평야가 있어요. 농토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농사짓는 농토를 뭐라고 말해요? 골짜기라고 말해요. 우리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의 개념하고.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 사회 골짜기. 샤워하는 골짜기 아닙니다. 사회 골짜기예요.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했는데 여기를 또 이 사회 골짜기를 뭐라고 또 말하죠? 왕의 골짜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 골짜기를 왕의 골짜기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 소돔 왕이 소유한 비옥한 농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소돔 왕이 이곳에 나왔어요. 이곳까지 와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영접했는데 여러분 영접을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아브라함을 왜 자기 땅에서 영접을 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더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영접을 했을까? 이 얘기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두 번째 치고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영접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외국에서 메달 따고 돌아오는 그 운동선수들을 김포공항에서부터
저 광화문까지 뭐 했죠? 카퍼레이드를 했잖아요. 무슨 행사죠? 승리의 행사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소돔 왕이 자기 골짜기에까지 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자기 지금 농토에서 승전 축하 행사를 열어주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 행사를 참석한 아브라함은 되찾아온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내가 받겠다. 사람은 내 백성은 내가 받지만 그러나 네가 다시 찾아온 전리품은 네가 얻은 것이니까 네가 가져라 하면서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아브라함은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전리품을 사양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23절, 24절에 보니까 첫째 하나님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에게 축복해 줄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부유해지면 후일에 아브라함이 부유해지면 소돔 왕 때문에 치부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오로지 목적이 뭔지 알아요? 거부한 목적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만 성공하겠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다. 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 받으면 사람의 안색이 달라져. 그러나 받는 것보다 여러분 주는 것을 행복으로 삼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뭐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신세졌다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한테 뭐를 받으면 내가 빚진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언제라도 저 사람 받으니까 내가 갚아야지.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받는 복보다는 주는 복으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는 행복으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주는 것부터 받는 것이 복 있다고 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받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내게 빚진 자가 되지만 남에게 주면 사람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주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24절에 돌아와서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다만 전리품 중에 여기에 보면 젊은이들이라는 말은 병사들입니다. 군대에 나가서 싸운 그런 군인들입니다. 병사들이 먹은 것과 그 다음에 아넬, 에스골 또 마므레 부족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전리품 중에.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사람 몫으로 다 해줘라.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 전리품을 내가 가지고 들어온 것, 이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 그 사람들 건 그 사람들 몫으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얘기를 여기서 말하느냐? 소돔왕하고 대화 속에서 이것은 신앙적인 면보다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반복해보고 묵상하고 또 여기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많은 걸 봤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볼 때에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 이 목적은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측면보다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을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난 내용과는 다르게 이 살렘 왕을 만난 사건은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려고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죠? 떡과 포도주.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요,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사는 주식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삶에. 네. 이것을 지금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왜 전쟁에서 이거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 주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주려고 가지고 나왔는가?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한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까 제가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에서 그를 영접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승리의 연회 만찬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간에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두 사이는 떡과 포도주 그리고 11조로 상호 교환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했으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을 이제 18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느냐? 히브리서가 소개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이제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에서 두 단어의 합성어로 쓰여지는 이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멜기 플러스 세덱이라는 그런 두 단어를 연합해서 멜기세덱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멜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멜기라는 말은 왕 또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랍니다. 예, 단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덱이라는 말의 뜻은 의, 공의,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멜기세덱을 연합해서 뭐라고 말하냐? 의의 왕, 평강의 왕, 정의의 왕, 이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뭐라고 말하냐? 살렘 왕, 살렘 지역의 왕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두 가지 이중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이중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가
애굽에서 떠나서 어디에 가서 도망 살았죠? 미디안에 그의 장인 집 이드로, 물론 거기 가서 결혼했습니다. 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살았잖아요. 그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요.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드로가 누군지 아세요? 그 지역의 족장. 여기로 말한다면 왕이었다고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과 족장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당시에 사용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왕 또는 족장,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당시에는 나라마다 또 부족마다 그들이 섬기는 주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7 부족이 살았잖아요. 7 주신들이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부족의 족장들이 무엇을 하냐면 제사장 역할까지 겸직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결코 그렇게 어색한 표현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2가지 이중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행한 중요한 장면 2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18절에 보니까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중직 신분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죠?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음식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음식을 주었다 해도 될 텐데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중복 기도를 드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중복 기도를 마친 다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권면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능력이 많아서 이 대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한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찬송하라는 말은 노래하라는 개념보다는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여기에 그 멜기세덱이 기도를 마친 후에 아브라함에게 권면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권면을 받은 멜기세덱에게 권면을 받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주었더라는 얘기예요. 멜기세덱.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뭐를 봐야 하냐면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거 돌아온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줬죠? 소돔 왕에게 줬잖아요.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줬다면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디서 나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줬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성경을 보고 오라고 한 이유가 성경은 여러분 봐봐요. 성경은 언제나 문장과 문맥을 중시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소돔왕을 처음에 만나잖아요. 그죠? 소돔왕을 만난 다음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연회를 베풀어 축하 행사를 벌려줘요.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멜기세덱을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멜기세덱 왕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뭐를 받죠? 떡과 포도주를 받아요. 연회장에서 연회를 대접받습니다. 그죠?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소돔 왕과의 얘기가 나옵니다. 흐름이 그래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를, 죄송합니다. 소돔왕을 처음에 만나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축하 행사를 해준 다음, 그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소돔왕에게 준 것이 아니라 축하 행사를 치렀죠.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 왕을 만나서 멜기세덱 왕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은 즉시 전리품 얻은 것에서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소돔 왕에게 나머지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흐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까 봐서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그 아브람과 멜기세덱 간에 있었던 그러한 관계를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아브람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났다.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거. 첫째, 성경은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뭐를 줬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게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아브람을 위해서 중복기도 드렸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그 중복기도가 끝나자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다,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 그 다음에 중복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에 11조를 드렸다. 네 가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아주 핵심은 요 네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냐? 아담이 소돔 왕에게는 전리품 전부를 갖다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멜기세덱에게는 전리품 전부를 주지 않고 10의 1조만 드렸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은가요? 아니, 전리품 전부는 누구에게 줬죠? 소돔 왕. 11조를 멜기세덱이 드린 다음 전리품 전부는 소돔 왕에게 줘요. 순서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어떤 왕에게는 전부를 주고 어떤 왕에게는 11조만 주냐고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여기서 봐봐요. 11조가 무엇이기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냐고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은 데 대한 답으로 뭐를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4장 본문에서는요, 이거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받은 다음에 다른 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죠? 그전에는 광화문 앞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 동상에 뭐를 차고 있었죠? 칼을 차고 있었잖아요. 전쟁에서 군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칼이거든요. 칼. 군사 무기. 이거를 바친단 말이에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돌아온 그런 그 장수들이 왕한테 가서 제일 먼저 바친 것이 뭐였죠? 전쟁이 이겼다는 증거로 전쟁에서 쓴 칼을 바쳤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요, 그 사람들 진멸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11조를 드려요? 칼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왕한테? 네? 전리품은 여기 누구지? 소돔 왕이 다 줬다 할지라도. 근데
근데 왜 11조 얘기가 나오냐 그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볼 때 그냥 11조 나오니까 그는 뭐야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상황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그렇게 그런 뭐이다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떡과 포도주와 11조의 관계는 불가분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11조를 아브라함이 갑자기 11조가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전에 11조 듣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갑자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냐는 겁니다. 그건 멜기세덱이 11조를 아브라함에게 내한테 11조 내라고 강요했나요? 예? 여러분 강요가 아니라 앞만 읽어봐도요. 이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원해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강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드릴 때 자기가 받아 먹었으니까 자기도 먹을 것 좀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감정적인 발상이냐 그 말이에요. 11조를 드린 것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달리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은 11조를 강요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11조를 즉흥적인 감정의 발상으로 드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본문에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대한 순종으로 11조를 드린 것인가?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조의 사건은 여기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교도들마다 당시에 11조 드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우, 난 그런 내용을 볼 때 막 핏대가 올라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15장에 넘어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에. 아브라함은 철저히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교도를 왜 끌어들이냐고. 난 그런 걸 보면요 정말 누구 말마다 욕이 나오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본 사건의 장면은 사실 세 가지 내용을 담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대적을 물리치고 이것도 참 의미가 큽니다. 영적 의미가 커요. 근데 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올 때에. 두 번째,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당시에 살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전적 순종을 해서 10의 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11조 얘기 나오면 무슨 얘기냐면 11조는 율법, 그렇게 그냥 쉽게 지나겠습니다. 율법 시대에 있었던 율법의 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645년 전이랍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 때 11조를 아브라함 때 11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말해서 율법의 산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무슨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계시의 뭐예요? 언약 계시의 출발점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떡과 포도주를 받은 다음 떡과 포도주에 따라서 보답으로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11조의 모습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도 11조 복 받는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오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 말씀을 설명하기가 참 많이 마음에 쫓기고 참 시간이 많이 이렇게 또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은 종이 준비한 것은 이것을 전부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이거를 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의 설명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11조가 어떤 11조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11조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